많고 세워져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 속에 우리 리셋 H스쿨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후보자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조직과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그 조직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과 비전들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사명과 비전 속에서 우리 호산나 공동체의 새로운 길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후보자 우리 훈련이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후보자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양육이라고 말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양육은요 초신자들이나 이제 막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 일어날 일이 양육이고요,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은 훈련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들과 또 공동체에서 점검해야 할 일들을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헌금 또 섬김들,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할 줄 아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내는지, 믿음의 고백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주 리셋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10주 후보자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후보자님들을 함께 교육하고 점검하게 되고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그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누락되어서 이번에 안수식에 밀리게 되거나 취임식에 밀리게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리더십이 새로워지고 공동체의 재건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꼭 기도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후보자분들에게 그 짐들이 잘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쏟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중식지원과 강단원을 신청받습니다. 2019년도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중식을 지원해 주시고 강단원화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기부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의 삶 2호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분들은 모두 다 구입하셔야 합니다. 해서 큐티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후보자분들은 우리 큐티하는 훈련들을 하실 수 있도록 2월 달부터는 적극적으로 큐티하시고요. 또 우리 호소나무 공동체의 모든 지체분들도 우리 함께 큐티하며 주의 말씀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학교가 어린이 스쿨 선생님들과 또 일일 교사를 모집합니다. 게시판을 참조해 주셔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고학년 어린이들이 우리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함께 돕는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인동정이 있습니다. 조기성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큰 병에 걸리셔서 거의 시한부 인생을 그렇게 선고받으셨는데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중식지원과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디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제 바울이요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탁과 인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디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8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지요. 또 오랜만에 우리 박동현 집사님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참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지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근육을 키웁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근육을 키웁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근육을 키웁시다. 근육을 키웁시다. 웬 뜬금없는 근육을 키우자고 인사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듣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하게 되었었는데 중학교 영어 수준으로 유학을 해서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고요.
유학 시절 동안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 방법은 하나 터득했습니다. 가만히 영어를 바라보니까요, 영어는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는 공부해서 느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법칙을 외우고 이해하듯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는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흔한 말로 몸에 익혀야 하는 것이지요. 외국 아이들의 예에서 보면 외국 아이들이요 3살, 4살인데 영어를요 듣기도 잘하고 말하기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외국 아이들이요 막 투부정사의 용법 이런 걸 막 공부하는 거죠. 예, 뭐 관계대명사 이런 거 공부해서 그 아이들이요 영어를 잘합니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했거나 그것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요 그저 연습해서입니다. 듣는 걸 익히고요, 말하는 걸 익히고요, 그 언어를 익히고 습관을 되다 보니 그것이 연습하다가 자기 언어가 된 것입니다. 단어나 용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단어를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무식하게 막 깜지 같은 거 이런 거 막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막 기억이 나요. 막 영어 단어 외우라 그러면 선생님이 숙제로 깜지 같은 거 연습장을 가득 까맣게 채워오는 그것을 숙제로 내주셨죠. 그러면요 영어 단어를요 만약에 스쿨 이러면요 막 스쿨 막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볼펜을요 한 3개나 4개나 붙이는 거죠. 다 해보셔서 웃으시는 겁니다. 막 이어가지고요 빨리빨리 채우려고 그렇게 영어를 외웠지요. 그렇게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렇게 외우면요 지금 그렇게 외운 영어 단어가요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지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요 마찬가지인데 연습하는 것인데요.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영어 단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혹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영어 단어 같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가령 제가 유학 시절에는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마트에 가면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가령 호박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박의 명품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름이 써 있잖아요. 주키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얼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호박은 주키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 주키니 호박은요 애호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영어 단어의 펌킨은 늙은 호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키니는 애호박, 이게 주로 쓰는 호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호박, 주키니를 막 외우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주키니가 애호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요 머릿속에서 자꾸 주키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장을 만들어요. I don't like 주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써먹는 거죠. I don't like 주키니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키니라는 단어가 연습하고 익히게 되면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문법도 비슷한데요. 보통 문법에 보면 getting bold 이런 단어가 있어요. bold 하면 머리가 벗겨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1부 때도 그랬는데 자꾸 대머리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는 거 머리 벗겨진 분들만 보여가지고요. 시선 처리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getting bold 이런 영어의 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요 연습하는 것이지요. getting bold 이렇게 하면 이게 그렇게 머리가 벗겨져 점점 벗겨진다 이런 뜻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써먹는 것입니다. 눈을 잘 마주쳐야 되는데요. He is getting bol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머리가 점점 벗겨지고 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어가 익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익혀지는 것이 남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악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를 배우는데요. 피아노의 역사를 배운다고 피아노를 잘 치지 않아요.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해야만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것이지요.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공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영의 역사에 관해서, 수영의 종류에 관해서, 수영의 철학에 관해서, 수영의 방식에 관해서요. 그래서 접배평자를 막 공부하고요. 이렇게 공부하면 수영을 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4년 이상을 제가 수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접배평자를 다 하고 이제는 제가 물잡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물잡기를 하는데 물을 잡을 때는 손바닥으로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박태환 이런 친구들이 수영하는 걸 보니까 딱 수영을 하다가 팔꿈치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팔꿈치로.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걸 팔꿈치로 잡는 거. 접영할 때도요 이렇게 팔꿈치로 잡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안 나갔구나를 깨닫고 제가요 팔꿈치로 잡는 것을 막 연습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팔꿈치로 잡는 것 알았어. 팔꿈치로 잡는다. 팔꿈치로 잡는다. 팔꿈치로 잡는다. 이러면요. 제가 수영을 잘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보았으면 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다가요. 직접 팔꿈치로 잡아보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이거 팔꿈치로 잡으니까 이게 정말 잘 나가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영어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해보고 구체적으로 입과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관념이나 이념,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실제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물에 뛰어들어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을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익혀내야, 그것을 연습해야, 그것이 우리의 팔다리에 익숙해져야만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현실에 구체화된 실제인 것이요. 제가 이 말을 만들고 뭔가 멋있게 만들었는데 혼자 막 감격했는데요.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신앙은 현실에 구체화된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고요, 아주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에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 여성 예배에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최후의 심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흔히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러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인 수준에서만 한정되어서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의 영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그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그런 영의 세계만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세계가 새롭게 재창조되고 그리고 갱신되는 것,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멋있는 말이지요. 그저 우리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무엇 같은데, 그 물리적인 세계를요 무시하는 영적 세계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물리적인 세계와 영의 세계가 혼인잔치를 이루어서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갱신이 있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실제를 벗어나는 판타지나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만 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계가 새로워지는, 갱신되는 그 세계가, 그리고 그 영의 세계가 함께 누려지는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신앙은 영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을요, 영의 차원에서, 마음의 차원에서, 관념의 차원에서만 머물게 하는데요, 신앙은요, 그런 영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거 아닙니다. 또는요, 어떤 분들은 신앙을요, 관념적인 이해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혹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내가 성경의 많은 내용을 알고 교회의 어떤 그런 생리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실제로 익혀야 하는 것이고 몸에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운동하듯 근육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이제 바울은요, 디도에게 부탁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부탁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앞에 이야기들이요, 이제는 감당되어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근육이 있어야 할 이야기들을 지금 디도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그 앞에서 요구되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너희 가운데 그 신앙의 근육, 실제가 되어지는, 구체화되어지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위해서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는요, 그 신앙의 근육 없이 머리와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기에 우리가 세상에 던져질 때 끊임없이 실패하고 무너져 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그 신앙의 근육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체화된 실제 근육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느냐, 이것을 먼저 알려주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지금요, 바울이요,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부탁 몇 가지를 하면서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아데마가 등장했고요. 두기고가 등장하고요. 내가라고 얘기한 건 누구예요? 디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라고 이야기한 건 바울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율법교사 세나가 등장하고요.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바울을 제외하고 5명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들의 관계를 보면 이들은 다 누구였냐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바울의 초상화를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진 않아요. 바울이요, 오늘 이렇게 대머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울이 약간 머리가 없었더라고요. 바울이 머리가 없고요, 홀쭉해요. 예, 그리고 막 그 얼굴도 뭔가 되게 깐깐해 보이는 그런 얼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구글에 바울을 검색해서 초상화를 한번 보셔요. 그러면 바울의 얼굴들을요, 그렇게 괜찮게 그려놓은 그림이 별로 없어요. 다 빼쩍 마르고 머리가 벗겨지고 초췌한 얼굴의 바울을 보게 되죠. 그런 얼굴을 가진 바울이라면 그 성격이 꽤나 괴팍했겠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좀 깐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주변에는요,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이 예상되는데요, 그 예상과 달리요, 바울의 주변에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사역할 때 홀로 사역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동역해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디도를 대신해서 그리데 교회에 아마데나 두기고를 보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디도 너는 내가 니고볼리에 있는데 니고볼리로 와서 나와 함께 겨울을 보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세나와 아볼로에게, 이게 발음이 세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나나 아볼로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디도에게 전해줬던 이 세나와 아볼로에게는요, 이제 많은 걸 줘서 그들을 다시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2절과 13절에서의 당부입니다.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5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면면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아데마를 먼저 보면요, 오늘 성경에서 디도서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아데마입니다. 그래서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데마라는 이름은요, 어떤 뜻이냐면 아데미 여신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에베소서를 나눌 때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이 누구였냐면 아데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 아데마라는 이름은요, 이 아데미 여신이 준 선물, 이 아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에요. 이것을 유추해 보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 아데마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여신의 어떤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적겠지요. 그런데 이 아데마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사역하고 있냐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데마는 추측하건대 신앙의 1세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믿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바울과 사역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 아데마였던 것을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 1세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생활해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모태 신앙들은요, 저 같은 모태 신앙들은요, 건들건들해요. 위기가 와도요, 그러려니 막 하고요. 저기 모태신앙 몇 명들이 웃고 있는데요. 그러려니 하면서 교회도 늦게 오고요. 위기 때만 바짝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모태신앙들인데요. 이 신앙의 1세대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자기와 싸워내고요. 자기의 환경과 끊임없이 싸워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1세대 아닙니까? 아마 아데마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기고라는 이름은요, 행복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뭔가 이름 자체가 두기고 이거 자체가 꼭 행복한 이런 걸 느껴지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이 두기고가 행복한 사람인데요, 이 두기고는 바울의 사역할 때 정말로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바울이 가지 못하는 곳에 늘 파송해서 보내는 것이 두기고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두기고를 뭐라고 설명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라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요,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이 두기고는요, 아마
두기고가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은 자들에게 귀여움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진실하게 일하는 일이 두기고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위하여 너희에게 보냈노라. 22절에 보면요, 이 두기고가 사랑을 많이 받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두기고를 어디에 쓰냐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는요,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랑받은 그 두기고가 그 사랑을 베풀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정이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 두기고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호산나 공동체에 이런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두기고 같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요, 막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요. 저희 교회에 제가 막 생각해봤죠. 야, 이런 두기고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막 제가 떠오르니까 손창환 집사님 같은 분들, 막 두기고 같은 거, 약간 생긴 것도 두기고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막 사랑 많이 받아서 뭐 어디를 가든지 막 위로를 하고요, 해피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기고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모습에 보면요, 디도가 등장하지요. 지금 디도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내가 있는 니고볼리로 와서 나와 함께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니고볼리는요, 그리스 서쪽에 있는 어떤 휴양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도에게 지금 나한테 와서 겨울을 함께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디도를 오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이요. 디도 보고 야, 나 와서 시중을 좀 들어라. 할 일이 있으니 뭐 좀 하자.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요, 디도가 사역했던 이 그레다라는 곳이 얼마나 척박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거짓말장이들이 가득했고요, 그들이 악한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요, 배만 불리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욕망에 끊임없이 사로잡혀서요, 거짓말을 하고요, 악한 짐승처럼 거칠었던 곳에서 사역했던 것이 디도예요. 그런 곳에서 이제는 거의 첫 사역으로 사역했던 디도가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랐겠습니까? 그러니 이 디도가 뭐가 필요했느냐? 목회적 돌봄과 힘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바울은요, 그것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디도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좀 쉬어야겠다.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양육의 과정에, 훈련의 과정 속에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막 그래서 막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경수 전도사님, 이제 막 사역 처음 해가지고요, 막 지쳐가지고요, 막 힘겨워할 때 내가 힘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막 혼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럴 틈이 없어가지고요, 안타까운데. 디도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세나와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이 세나와 아볼로는 이 디도에게 편지를 전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나가 등장하는데, 오늘 세나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외에 성경에요, 정보가 거의 없는데요, 아마 로마법에 정통한 성경교사 정도가 세나였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와 함께 짝지어서 일하고 있냐면 아볼로와 짝지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사역의 파트너십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세나였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등장하지요. 이 아볼로는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등장하고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아볼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아볼로는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말 잘하는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아볼로가 어떻다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요, 성경을 아주 잘 알았나 봐요.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요, 너무 잘 전달했던 것,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는요, 아볼로파가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아볼로는요, 가르침에 능하고 말을 잘해서 그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아볼로와 세나를 디도에게 보내서 편지를 전달하게 하죠. 그레데 교회에 아마 이 아볼로가 가게 되었을 때, 이 그레데 교회는요, 거짓 가르침, 거짓말장이들, 거짓 교훈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뭐였겠습니까?
그곳에서 성경을 조금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했겠지요. 성경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요, 이 5명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레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디도는요,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두기고가 위로를 해주지요. 아볼로는요, 그들을 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하는 아데마와 세나가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요, 이 모든 사역을 홀로 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으로, 동역하는 것으로, 자기의 은사에 맞게, 자기의 신앙의 경험에 맞게 그것을 감당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시기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선화 공동체 안에도 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글을 읽다가 제 마음에 맴도는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이 구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쉬운 구절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삼위일체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다, 이 한 구절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삼위일체를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삼위일체는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알고 계십니까? 네, 삼위일체를 알지요.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열심히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물의 예를 가지고 가르치지요. 그래서 물이 기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가 되기도 한다. 이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아, 이게 삼위일체구나, 내가 삼위일체를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수준의 신앙인 것이요. 그런데 삼위일체를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디도서에도 보면요, 디도서 3장에 보면 거기에 복음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게 돼요.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요, 3장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쭉 눈으로 빨리 살펴보시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한 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동역하고 함께하게 되는 것으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삼위일체는요, 그냥 머리로 끄덕여서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구체화되어서 일하셨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연습해져서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어우러내는 그 삼위일체의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 선한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디도와 함께, 아데마와 함께, 두기고와 함께, 세나와 함께, 아볼로와 함께 삼위일체의 삶을 알아가고 실천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각자의 신앙이 다르고요, 출신도 다릅니다. 맡겨주신 사명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그 사명에 감당해가면서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을 잘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호소나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이제는 나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혹은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구체화되어져야 하고요, 실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제하게 하는 것은 교회된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사람이 신앙의 실제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의 실제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 혼자가 좋사오니 이러면서요, 그 누구와 동역하지도 않고 관계하지도 않으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무엇 같냐면요, 수영을 머리로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던져버리면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꼬르륵 물에 잠겨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요. 우리가 함께 사람 속에서 더불어 동역하며 그렇게 얽어매어져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신앙의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물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내 신앙의 실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그 신앙의 근육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느냐? 지난주에 말씀에는요, 4가지 동사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말하라, 힘쓰라, 피하라, 멀리하라가 있었지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논쟁과 분쟁을 피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가 더 등장하는데 그게 14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한 가지 더 등장하는 동사가 무엇인지를 보면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뭘 해야 한다고요? 배워라. 배우게 하라요. 14절을 조금 풀어내보지요.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바울과 디도와 함께 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뭐 하냐면요, 배우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게 하느냐? 좋은 일을 배우게 하래요. 이걸 조금 풀어가야 하는데 그 앞에 보면 그 좋은 일을 꾸미는 말이 있지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좋은 일을 먼저 좀 풀어가 보지요. 이 좋은 일이란 말은요, 우리가 앞에서 디도서를 계속 나누면서요, 선한 일에 힘쓰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선한 일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좋은과 선한으로 구분되어서 번역해놨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칼로스라는 한 단어를 써요. 그래서 좋은 일, 선한 일은요 같은 말이에요. 지난번 선한 일을 설명드렸을 때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늘의 일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이것이 선한 일이다 말씀드리게 되었지요. 하늘의 일이 땅에 임하는 좋은 일에 그러면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앞에 하나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땅에 임하는 그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좋은 일을 하는 이 필요의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조금 쉬운데요, 우리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남에게 마련해 주기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전념하기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절실히 필요한 것을 남에게 마련해 주는 일,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요.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아까 말씀드렸던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요, 여기서 좋은 일이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혹은 긴급한 원조가 필요한 사회적으로 비상 상태인 곳에 실질적인 도움, 특히 돈을 주는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인가 급박하게 필요한 일이 있어요. 절실하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이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연 설명을 하면서 어떤 일을 이야기했냐면, 초대교회가 유명해지고 복음이요 빠르게 전파됐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재정적으로 또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요, 굶주리면 음식을 가져다 주고 감옥에 있으면 찾아갔던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필요한 것을 좋은 일에 힘썼던 일을 감당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번 주 큐티에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마가복음 9장을 다 큐티하셨으니까요. 네, 조금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요. 네. 마가복음 9장을 큐티하면 그 마가복음 9장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이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이야기가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산에 올라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고요, 그 옷이 휘어지는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변화될 것, 그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햇소리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런 일을 하셔요. 예수님 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도 놀랍게 변화된 일이 있었어요. 그 몸에서 막 광채가 나고요, 아우라가 생기고요, 막 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막 대화하는 거예요. 세상에 험한 사람들 아니라 그 모세와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눠요. 그곳에 머물고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되어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요,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서 초막셋을 짓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어떤 무엇인가 변화되어서 그 뭔가 그 거룩하고 그 신비스러운 세계에 우리가 담겨져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그 정도의 수준인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산을 내려오시지요.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데,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냐면요, 변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기관이 있었고요,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요, 서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막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가 아마 우리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말로 논쟁하고 싸우는 수준이에요. 그 영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로만 싸우고 있는 것이죠. 되네 안 되네, 이것은 맞네 틀리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변론하고 있는 수준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을 해서요, 말로만 신앙을 해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요, 귀신은 쫓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봐야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변화상에서 산에서 머물지 않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야 하고 회복시켜야 하고 일으켜야 할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 아이가 지금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지고요, 거품을 물며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변화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리는 것으로 참을 수 없어 예수님은요, 그 아이를 향해서 내려와 계시는 것이요. 이게 좋은 일에 힘쓰는 수준입니다. 그 필요를 위해서, 그 아픔을 위해서 나아가고 그 고통을 향해서요, 실질적으로 내려와야 하는 그 일들이요, 거기에 영적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실제하는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만 누리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산을 내려와야 하는 것이요. 절실히 필요한 것을 남에게 마련해 주기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나아가서 우리가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로 나가야 하고요,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자들, 그 절실한 필요를 위해서 위로를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밥을 사면서 가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발걸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체적인 행동이 실제가 신앙입니다. 이게 성도다움이고 교회다움인 것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했냐면요, 힘써 뭐 하라고요? 배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 배우라라는 말이 만나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배우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여기가 중요했는데요, 사용과 실행을 통해서 배우다입니다.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머리를 끄덕이면서 배운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사용하고 실행하여서 배웠던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습관이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몸에 익혀서 연습하고 몸에 습관이 되고 움직이고 나니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배우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배우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앙의 수준은요, 내 몸이 기억하는 만큼이 내 신앙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맞는 말 같은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은요, 내 몸이 기억하는 만큼이 내 신앙의 수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령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한때는요, 막 신앙에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매일 교회에 모여서요, 먹고 막 자고요, 연습하고 찬양하고 이랬던 적이 있지요. 네.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하고 놀다가 신앙의 영정이 막 불타오르는데요, 그 열정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지도요, 꺾여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요,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나 마음들은요, 믿을 게 못 됩니다. 그 이후에는 무엇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냐? 내 신앙의 수준은요,
내 몸이 기억하는 만큼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연세가 이렇게 진득하게 드신 권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권사님들 보면요, 신앙의 수준이요, 몸이 기억하는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분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에 나올까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알아듣기가 좋아서 교회에 나오실까요? 아닙니다. 습관처럼요, 눈이 떠지는 것이지요. 눈이 떠서요, 탁 눈이 뜨면요, 자기 모르게 옷을 막 주섬섬이 입고요, 새벽 예배에 나가서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요,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몸이 익혀진 신앙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몸에 익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관적인 신앙이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라도 나가야지 하다가 은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우리 몸이 나를 이끄는 신앙이 되어야 못 믿을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열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내 감정은요, 내 생각은요, 내 의지와 열정은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요, 몸에 익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근육을 가져야만 그것이 나를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고 믿음의 길에 서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는 일은 몸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습이 있어야 하고요,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고,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열정을 뒷받침할 몸에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호동학교에 목회했던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니 제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냉철하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라보니 머리와 입에 머무는 신앙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말씀이요, 그저 머리와 입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정말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몸의 신앙의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표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복음으로 사는 이 된 것이에요. 복음으로 아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고요,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온오프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오프 캠페인을 열심히, 일부 때는 웃으셨는데 이게 진지하시군요. 이게 온오프 캠페인을 하는데요, 아무도 별로 호응도 없어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 생각도. 그래도요, 1년 내내 꾸준하게 할 것입니다. 신앙을 연습하고 습관화시키고 몸으로 하는 신앙의 근육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내 의지, 내 열정, 내 감정을 넘어서는 그 신앙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신앙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다움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요, 인사하면서 디도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보시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요, 15절의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이 모든 일을 맡겨내면서요, 이제 인사하는데 그 인사에 담겨진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과 은혜 그리고 사랑입니다. 바울은 디도서를 시작하면서도요, 믿음과 은혜를 말했는데 우리 1장 4절의 말씀 앞으로 넘겨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무엇을 말해? 믿음과 은혜를 말했지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무엇으로 일어나게 되었냐? 믿음과 은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을 소망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있어 죄인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내게 있어 내게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은혜와 믿음 속에 이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디도서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구조를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디도서는요,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교회에서 지도자로 그리고 옳은 바른 가르침 속에서 해야 할 복음의 윤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 복음의 윤리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복음의 교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끊임없이 알려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살게 되더라, 그것을 열심히 설명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이 땅에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끊임없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요, 그러자 우리 속에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혼나 공동체의 그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은혜, 사랑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디도도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체화된 실제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몸의 신앙,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서 성도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